오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노진준 목사님의 책이 거의 준비한 강의 안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적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더 마음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믿음, 즉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들어보거나 또한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9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 믿음을 의심하라 말라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는 흔들리는 갈대 같으니까 절대 불변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도 강함과 약함이 있나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은 신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구분을 짓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에 그 강하신 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해결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합니다. 겨자씨, 저는 겨자씨보다 너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께서는 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얘기하셨는지 마태복음 17장 20절, 참고로 누가복음 17장 7절의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누가 마이크 들으셨나요? 마이크 드신 분, 마이크를 드신 분요. 석찬아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드신 분이 그 앞부분에 제가 읽어달라고 할 때 돌아가면서 나인가 아닌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부분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무엇일까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약간씩 또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설교자나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당시 1세기의 문학적 또 문예적 이런 철학적 사회적 기반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예전에 그런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노년의 중년의 8, 90 되시는 어르신과 그 아들이 벤치에 앉아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새 한 마리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간 이제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들아, 저게 뭐야? 저건 새입니다. 또 있다 보니까 아들아, 저건 뭐야? 그러니까 저건 새입니다.
좀 이따 보니까 아들아 저건 뭐야? 아니 아버지 새라고요. 슬슬 자신이 올라오죠. 좀 지나서 보니까 아들아 저게 뭐냐? 장난해요 저랑? 새라고요. 자, 5번째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화면의 장면에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요 어디를 막 갑니다. 그러니 뭘 갖고 와서 아들에게 수첩 하나를 확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썼던 일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글귀가 있어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아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 아빠 이게 뭐야? 30번을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30번의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해줬다. 이놈아 넌 뭐냐?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몸이 안 좋고 치매가 왔는데 그 서너 번 물어보주는 것을 대답을 못 해주냐? 나는 네가 어렸을 때 30번이 넘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한두 번에서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십 번 수백 번의 질문에도 한 번도 노라고 하진 않아요. 모든 답은 성경에서 대답해주고 있죠. 기독교가 그래서 답이죠. 우리 송쌤한테 책을 좀 읽어보셨나요? 네, 너무 두꺼워서 감당이 안 되나요? 그 내용을 조금 문예적과 문학적 기법으로 철학적 기법으로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책을 한 2페이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그 책을 함께 좀 나누고 쉐어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저서를 집필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유명하고 훌륭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가 되죠. 동일합니다. 좋은 서적 또 좋은 저자들의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앞으로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있어요. 또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이분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빨간 책을 들고 나왔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챕터 한 챕터씩 좀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돼요. 너무 성경에서 성경만 보시는데 물론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 이런 기독교 신앙 서적들도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또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해줘야 될까? 없으면 제가 가져야죠. 뭐 좋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많은 비유 중에 어려운 게 많다 이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66권에 대한 설교를 다 듣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아가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뭐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특정 부분에 잘 익숙한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선조들과 선배들의 믿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와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이변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에 대한 선배들의 얘기를 좀 훔쳐 보려고 해요. 그만큼 그렇게 설교하긴 하는데 이렇게 겨자씨 비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씨가 견우 보징그라는 비유가 있죠.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책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지금 시, 가, 겨, 누, 보, 진, 그 7개를 말했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7대 비유 마태복음 13장 딱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24절에 보십시오.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31절에 보세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3절에 보세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세요. 보화 감추인,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47절 보십시오.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시, 가, 겨, 누, 보, 진, 그 예수님의 7대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뭐죠? 보화. 그 다음에 하다가 제가 빠졌는데 진주가 빠졌네.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요, 의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더 잘 깨닫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겨자씨 비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겨자씨 비유 중에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그럼 그 당시 겨자씨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곡식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오늘 그 성경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전혀 없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통점을 찾아가 한 가지 의미로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성경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편이 바람직하죠. 그럼에도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에서 겨자씨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자가 말하고자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여서 믿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와 함께 나갑니다. 자,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다 싶으면 읽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에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일어난 사건과 함께 나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을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해 소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루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아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작다는 말이 크기가 아니라 헛되고 허접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이 안 되기는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란 바른 믿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가 작지만 바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과가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석연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아서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란 것이 수량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고민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일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감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는 말은 어떤 믿음의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평소 하던 대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귀신이 안 떠나고 고침 받지 못해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이를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상황을 인지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니네들이 그렇게 고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로 상황이 바뀝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보는데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악령도 쫓아나고 악마도 쫓아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초점으로 자칫 흘러갑니다. 기도를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기도하러 다니는데.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빠져서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은요 특심이 유별난 나라입니다. 다시요,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도 특심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금요 성령 집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쭉 빼가지고서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대한민국 성도들은 특심이 유별나다고요.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의 마음과 사랑과 이 특심을 더 보일까라고 하다가 금요도 만들고 수요도 만들고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지금 주일날 온전히 해야 되는데 목사가 새벽기도부터 드리려고 졸려가지고 졸면서 설교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저기 다 팔공산으로 가죠. 정신 차리고 설교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새벽부터 피곤해가지고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헛소리를 했는지, 설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는데 목회자가 그 정도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면은 성도들이 별거 없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라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예배 시간을 더 만들자, 축복 기도를 만들자, 그리고 기도원을 만들어서 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자, 굴 기도를 하자, 상속 기도를 하자, 무슨 기도하자, 이걸 만든 거지. 성경에서 그거 하라 말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잠이 좀 깨시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술을 먹고 담배 피면은 지옥 가나요? 자, 다시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겨자씨 믿으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 그게 죄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이정아 이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땡그레지시네 아주 그냥. 잠이 확 깨죠, 아주 막. 저 교회 가니까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죄라고 안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도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건 하겠는데, 자, 자꾸만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 새벽기도 안 해, 이 죄인들. 주일날 예배 빠졌네, 이 죄인들. 11조 안 하네, 이 죄인들. 그럼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술 먹었네,
어떻게 그 안수 집사를 해? 나쁜 짓 했네? 안 돼. 주초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임직에 대해서 다 아웃당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만 강하게 외치느냐? 이거는 130~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불교나 천주교나 뭐 개신교나 똑같잖아요. 지금 뭐 구원이 있다고 다 믿는데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마약을 끊고 계집질을 끊고 그 당시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재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불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지? 이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해요. 저는 젊은 목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강하게 나가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게 술, 담배, 마약, 도박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미나토 치고 고스톱치도 내가 갑자기 안 해. 야, 너 어떻게 해? 그러게? 나 예수쟁이요. 그러니까 야, 예수쟁이는 그거 못해. 응,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러고 나서부터 그들이 그것을 끊고 버리고 나니까 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큰 축복을 받겠죠.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더럽혔고 추하게 만들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걸로 특별히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 전국 깡패거든요. 사람만 보면 두드러 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아유 글쎄 김익두 그놈이 죽었대야. 부고장이 오니까 집에 가니까 진짜 이 등을 달아놓은 거예요. 장내 등을 달아놓은 거. 아이고 익두가 죽었구만. 갔더니만 익두 죽었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김익두가 나오는 겁니다. 야, 너 죽었다면서 부고장 날려서 우리가 저희금대로 왔는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고. 그러나 예수 만나는 순간 이 육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거 살고 내 영이 살아났다라고. 그러니까 야, 익두야 까불지 마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정말 익두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뭘 부었습니까? 똥물 있죠. 옛날에는 푸세식 똥이잖아요. 그걸 퍼가지고 익두에게 확 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익두한테 완퍼치 쓰리강냉이거든요. 그런데 그 똥물을 뒤집어 써도 아멘 하더래요. 야, 너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 강사 1호 아닙니까? 뭐 이외에도 뭐 이성봉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뭐 열거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예수 만났더니 술이 끊어지더라. 내가 예수 만났더니 담배가 끊어지더라. 내가 예수 만났더니 도박이 끊어지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약이 끊어지더라. 그 설교하고 다닌 겁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믿음이 생겨보십시오. 그럼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점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점점 끊어지고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니까 옛날의 죄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변화된 게 아니죠.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다름의 첫 번째 모습이 주일성수라니까요. 주일성수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가 교회 가대?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성경책을 큰 걸 끼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무슨 이 교회 이름이 뭐지? 갑자기 잊어먹네. 신성교회에서 10시 예배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는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는요 길을 건너갈 때는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내 귀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또 너무 많이 가서 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거 맞다 틀리다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는 말이 아닌 내가 너를 정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너가 그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정신 차려서 변화된 새 삶으로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아니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간음을 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만나면은요 그게 자꾸만 내가 오더라도 끊으려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술 먹고 담배하고 뭐 도박하고 하면서도 그거 하거든요. 돌아서도 또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안 해도 안 신기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괴롭다라는 것을. 미치겠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는요 별 감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느 날부터 자꾸 괴로워. 아우 미치겠네. 막 그냥 할 때는 재밌는데 끝나면 죽겠네.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돌아가면 또 해요. 또 술을 먹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하냐면,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제자들이 행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고요? 기도를 안 해서요? 여러분 제자들만큼 기도하면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그동안 10분만 했구나 이제 30분으로 닦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겨자씨 믿음은 신뢰라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뭘 많이 했고 적게 하고 뭘 크게 했고 적게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나가면은요 겁박 주는 겁니다. 그따구로 예수 믿으면은 복이 있나 없나 봐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교리와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 탁치사님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른 믿음을 의미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라든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이라는 질량의 문제이거나 정도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여러분 제발 집에 가서 혼자 술 드시라고, 어디 나가서 좀 술 좀 듣지 마시라고, 제발 냄새 난다고 제발 안 들키게 먹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자꾸 그거를 아무리 강대상에서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도 집에 돌아가면 다 한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전 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 주초 문제 때문에 장로를 세우니 안 세우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도 안수 집사는 줘야 되지 않냐, 그래도 장로는 조금 아직 멀었지 그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른 믿음을 의미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안의 능력을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은 이런 질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올까 봐 조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해놓고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전도했어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그런 척하고선 나는 되게 홀리하고 거룩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닦으면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지금 강의를 하면서 까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출해서, 아니 그 탤런트 그 남자 배우 권오준
중인가요? 권노중 맞나요? 그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둔 그 맞나요? 그분이 그래요. 연예인들이 왜 많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니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니 교회는 터놓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교회까지 가다가 마지노선 걸려서 거기서 자살한대요. 권노중 씨 진짜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천의원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런 치부와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목사인 저부터도 이게 까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지 않으면은요 성도들이 다 숨어서 아니 왜 교회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이 수치와 더러움이 깨끗해지기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더 말을 못해. 더 셀 모임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말들, 정말 어려운 말들,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말들. 왜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3,000명 4,000명 교회가 모인지 아세요? 그 교회 한번 등록하면 절대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목욕탕 교회거든요. 아직 몸을 머리부터 싹 뺏깁니다. 뭐 바람난 사람 셀 이름이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진짜가 근데 진짜더라고요. 외도한 남자 세컨드가 있는 말이 안 돼. 근데 거기 가서 터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도 얘기해. 근데 세상 사람들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톡 터는데 교회 가니까 영적인 술을 먹고 막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를 이동을 못 해요. 그 차 타고 2-3시간 됐는데도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별 얘기를 다 하네 제가.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 되게 막 터놓고 뭐 은혜요, 사랑이요, 할렐루야 하면서도 오히려 더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술 먹었습니다. 나 담배 핍니다. 나 마약했습니다. 나 어저께도 술집 갔다 왔어요. 이런 말이 막 오고 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다들 교회 오면 홀리해요. 너무 홀리해. 너무 홀리해. 그러니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뒤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신앙생활하고 뒤를 돌아보면 또 욕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자, 뒷부분 계속 마지막 부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꼭 계속 1번 읽어주셔야죠, 탁시사님. 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이크를 끄면 어떡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연약한 종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붙듦으로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여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전력이 있었어도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뭐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은 그런 일도 생각을 못해.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너무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짝사랑도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고 해요. 그 예전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 능사 성령 충만과 막 역사를 하고 막 기적을 행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또 죄성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붙듦으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을 더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무엇을 더해도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믿음이 좋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해진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불쌍함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 읽어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거친 삶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말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핑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에 고개를 숙이게 될 만큼 흔들림의 연속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없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고백조차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는 아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으며 또한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믿음이니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일이 참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상대방에게서나 우리에게서 용서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이니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양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죠. 나는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한 저기 체크 포인트 밑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 변화산상에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접근해 본다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주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냈군요. 이렇게 나가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대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없는 행동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자꾸 우선 여러분들 설명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장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계속 빙빙빙 도는 거죠.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가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좀 지어 볼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옳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한다고 주실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거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결국 안 주시겠다는 말로 들린다.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기도해야 할 진짜 동기를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문맥도 중요하나
성경은 변화된 욕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를 고민하는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도래해서 그 나라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고난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변한 제자들이 무엇이든 구하라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과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네,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을 한 것이지,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변화된 사람, 즉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욕망을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영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곡해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다 응답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가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육적인 소망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육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인 소망을 해서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성경은요, 변화된 욕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강남의 아파트를 살아보십시오, 겁나게 좋습니다. 비싼 자동차 타보십시오, 겁나게 좋습니다. 뭐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살아보십시오, 좋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말하는 그 투가 나는 웃기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려다가 제가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인도의 장례문화 봤잖아요. 그들이 진짜 그렇게 바라나시로 겐디스강에 몸을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극락에 가기 위해서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뭐 제가 장례에 대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된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했을 때 과거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 추석일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대요. 강아지 한 마리.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희락이래요. 희락아 그러면 막 기쁨하면서 막 온대요, 자기한테 막. 근데 어느 날 막 희락아 불렀는데도 오지 않더래요. 희락아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방구석에 그 틈 사이에 공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희락이가 그 공을 보면서 갖고 싶고 그 놀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공을 꺼내줬나 봐요. 그랬더니 공을 가졌다고 좋아서 5분 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5분. 그래서 제가 혁태 시사님한테 나중에 그런 부탁도 한번 해보세요. 천국 1분 쇼츠 이거 한번 만들어가지고서는 천국 경험하기 이게 1분 미리 보기 뭐 이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 보면은 이게 1분 경험하기, 1분 노래 듣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 천국은요 1분만 경험해도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천국을 10초만 경험해도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뭐 그런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너무 또 환상적으로 될까봐, 정말 그런 영상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습니까? 요 1분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 게 그런 것으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후유증이 자꾸 생겨요. 그 공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차, 집, 여자 뭐 있으면 되게 5분 논다니까요. 5분 놀면 금방 또 실증 나요. 이 여자 계속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5분 지나면 어때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아주 못된 심성이 있어요. 그거 좀 놀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또 바꿔야죠. 갈아타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육체적인 소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본토치적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겠다라고 해서 12명이 딱 선택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왔어요. 엄청 겁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당당하죠. 내가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다 했다고. 나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볼따구를 내미는데 볼따구를 톡 때리는 식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떡 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 잘했다. 그래 그러면 네 모든 소유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적인 소욕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소욕은 영원한 거니까 그걸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다시 컴백홈 한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다라고 이것을 생각해. 그럼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다고 부자가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오거든요. 오늘 또 되게 부러운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내일부터 오픈이래요. 그래서 뭐 1층, 2층 만들어놔서 수십만 평 했는데 참 그 교회는 복도 많아요. 복 받은 성도도 많은가 봐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큰 가게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선 거기다가 헌물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게가 2개가 있는데 한 가게를 팔아가지고서는 가평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쓰시라고. 그래서 다 해서 헌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대요. 이미 하나 더 남은 가게도 다 팔아서 헌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노후를 생각하시라고. 냅두라고. 후손들 생각하시라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걸 목사님이 결정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딱 그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팔아가지고는 가평 우리 마을에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지금 그 이랜드인가요? 이랜드가 거기 들어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자라났대요.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가평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가볼까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천국이 있니 없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점점점 이렇게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이런 즐거내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은행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겠구나. 갑자기 너무 빨리 가면요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후유증.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현재 회심과 욕망의 회심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인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결과의 후유증을 지금 교회가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나의 필요나 약함으로 인한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단지 더 큰 욕망과 욕심과 넉넉함을 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가 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굳이 기복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여기거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기복신앙이며 심각한 왜곡이 된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는 겨자씨를 언급하면서 했던 마태와 누가의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신 것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명하면 산도 옮긴다 하시니 정말 난해한 말씀이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난해한 구절이다.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에 관해 자주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기적을 행하거나 경험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관심이 아닌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기적에 마음을 둘 수는 없다. 뱀이 잡아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을 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나라를 원한다.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거나 그 노하우를 아는 것은 더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현상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해야 한다. 네, 감사해요. 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구해야지 다른 것을 구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더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3번 넘어가게. 우리는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권과 세상 시민권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두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계속 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못해요. 불신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돼요. 그런 질문이 목사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죠.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3번으로 넘어가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기적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님은 산을 옮기는 노하우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주님이 하신 약속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나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채울 방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기어코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이 땅에서 개인의 형통과 안정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과 아픔 중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요술방망이로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함이 변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적을 통해서든 아니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다 할지라도 아멘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은 집을 달라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집을 주실 줄 믿고 들여놓을 가구부터 미리 사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궁극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주님은 때로는 재물도 주고 병도 고치게 하신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지 않아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막 하면만 될 거 구호와 슬로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꾸 이렇게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을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서 봤을 때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저 죄인들과 저 사람들을 한 7번 용서해 주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띵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번만 해도 완전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왜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지금 그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저놈 망해라. 나를 어렵게 했던 저 사람 안 돼, 거봐라. 응? 그렇게 했더니만 그 따위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 말 하고 싶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은 썩어져 간다라는 것을 정말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에서 때로는 죄에서 또한 부정함에서 또한 이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물 세례는요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회심하고 거듭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산과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을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정말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에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에 줬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또 그런 좋은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아직 이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급적 예쁜 말을 하시라고. 예쁜 말을. 뭐 이제 삶을 얼마나 삽니까? 좋은 말을 하시고 평화로운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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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의를 마칠게요. 오늘 여기 마지막 체크 포인트 보면은 진정한 회심은 욕망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함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적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다시금 이 강의 노트를 읽어보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시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